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보고 들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잘 보통 설교하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잘 인용하지 않거나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로 인하여 이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단 한 장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만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른 선지자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큰 임팩트가 있고 그 내용이 아주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에 대한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아바드, 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라고 해죠. 오바댜라고 해가지고요. 여호와를 섬기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 이름을 가진 이 오바댜, 그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묵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선포된 말씀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 오바댜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약 13번에 걸쳐 13명의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의 뜻을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상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 상황을 볼 때 이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바댜 1장 11절에 보면 먼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대상인 이 유다의 이웃 나라였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전진 메시지였는데 그때 그 시기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점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또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역대하 21장 16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절 블레셋과 구스 그리고 아라비아가 서로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왕족을 무너뜨리고 많은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에돔은 유다의 패배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정상 두 번째 것보다는 첫 번째 했던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기록했던 내용이 아니었는가라고 비중 있게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 이 에돔 족속,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이웃 나라인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오히려 보통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돔은 현재 이스라엘 남쪽의 그 사해 주변과 지금 현재 그 요르단 산악 지방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야곱의 형 에서를 에돔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뜻과 같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붉은 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 에돔이 유다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돔은
과거 오랜 역사 동안 유다 백성들과 또 기나긴 크고 작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오랫동안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에돔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앙숙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 에돔이라는 이 조상이 에서라고 할 때 우리는 야곱은 유다의 아버지인 반면 이 에돔은 에서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시작하여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려 할 때 그 중간에 지나가야 했던 길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이 에돔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거나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들 백성들을 이렇게 좀 밀어냈던 편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특별히 사울의 시대에 이 에돔을 드디어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리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엄청난 자원들을 빼앗아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전쟁을 통해서 1만 8천 명이나 죽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로부터 빼앗았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때문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어 에돔은 이제 남유다에게 눈치를 보며 힘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여호람 시대에 이 유다의 반기를 들어서 독립하려 했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그 독립을 막고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그 다윗 시대에 죽였던 이 소금 골짜기에서 이 에돔 족속을 1만 명 이상의 세일 사람들 역시 에돔 사람이죠.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 남유다는요,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이 같은 핏줄인 형제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에겐 도리어 원수나 다름없었던 민족이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가 그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이후에 에돔은요, 끊임없이 남유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 아수르 왕이 힘을 얻게 되자 이 에돔 족속이 아수르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속국이 되기를 자청하며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를 견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쇠하게 되고 다시 주전 605년경 바벨론이 강대해지면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 에돔 족속은 이 바빌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유다를 멸망하게끔 하는데 일조하였던 족속이 또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돔 족속과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뗄래야 뗄 수 있는 오랜 어떤 악연이라고 그럴까요? 형제지간에 있어 악연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때이죠. 주전 586년경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에돔과의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종식을 맞게 됩니다. 이때 에돔은
또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이 에돔 사람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출신의 이 사람들을 이게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 이두메는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 시대에 이를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이 에돔 사람들을 헬라 말로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두메는 그 구약 성경에 구약 히브리어는 에돔이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어는 이두메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은요, 이 이두메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의 유다를 다스리는 행정관이 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의 명령하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 헤롯 대왕은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속으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이 BC 586년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이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일조를 하였고 또 같은 군대를 보내어서 같이 침략하며 전쟁을 도왔다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오바댜의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제일 먼저 그가 살고 있던 유다와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어서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멸망당했지만 훗날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떻게 보면 기나긴 이 과거의 이 앙숙적인 이 오랫동안 참 앙금이 있는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에돔과 유다의 관계를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적대적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까지 한번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좀 더 보다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또 해설가들은 단지 이 오바댜는 에돔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돔 족속이 조소하고 그를 비난하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또 다른 시각에서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과거의 역사까지 다 끌고 와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의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왜 굳이 끌고 들어왔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베다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에돔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에 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 에돔이 우리의 옛날에는 우리의 대가 하순이었고 속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남유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함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과 기물들을 같이 탈취하고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에 차고 억울해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의 메시지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사해 근방의 남유다 그리고 현재 요르단 지역의 남쪽 산악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이면서 동시에 사막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돔의 수도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그 유명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예, 그림을 보면 땅과 이게 건물들이 그 벽들이 다 붉게 되어 있죠. 예. 이 그림으로 보이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좁은 골짜기에 구성되어진 만들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천연 요새처럼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는 이 말은 이런 난공불락적 요새처럼 지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이 누가 우리 자신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수 있겠느냐라고 오만과 자만이 가득 묻어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누가 2번씩이나 가서 3번씩이나 정벌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한 이 에돔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유다가 침공하였고 또한 유다 그 에돔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천연 자원들을 유다가 뺏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사실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에돔 족속은 유일하게 이 남유다에게 지극히 약했고요. 남유다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은 언제나 유다에게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에돔은 유다가 달가웠을 리 결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가 멸망하거나 잘못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마음이 가득했는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에돔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리어 바빌론을 열심히 도와 유다가 멸망당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속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남유다를 통해서 당했던 서러움을 한꺼번에 씻겨가듯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선 것 반대로 특히 오바댜에게 보기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불편해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2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히 들게 될 것은 바로 이 유다 중심적 사고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중심적 사고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 그것을 역사를 배워서 도대체 뭘 하겠는가. 이 유다 백성적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 좀 객관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베드의 이 길지 않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3절에 언급한 대로 에돔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에돔의 교만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단지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낄낄거리며 좋아했던 그 모습 때문이었을까?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거의 40년 동안 일제에 치하에 있다가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자유를 찾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멸망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겠죠. 왜? 해방을 맞이했고 자유를 찾았듯이. 예, 이것이 과연 이 말씀의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돔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다가 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 에돔이 유다로부터 이제 속국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고 전쟁도 멈추게 되었다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면 이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기뻐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고 잘못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 12절과 이 오바다 1장 12절과 14절을 보니까 에돔 자신을 비록 과거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비굴하게 만들었고 괴롭혔으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저 수수방관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 응보라고 말할 수 있듯이만큼 되돌려받는 느낌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들에게 당한 것을 자신이 이길 능력이 없지만은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와서 대신 두들겨 패주거나 죽여버리거나 그것을 멸망시켜 버렸다면 통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돔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러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조소하고 비웃고 즐거운 결과 그들이 당할 미래의 재앙을 5절에서 10절 사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 에돔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거나 조소할 것도 아니게 함을 오늘은 이 오바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의 유다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함께 쳐들어가서 도리어 재산을 막 훔치거나 죽이거나 바빌론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에돔은 자기가 한 그대로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며 아라비아에 이어 앞서 언급한 대로 로마에 의해 에돔은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에돔의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이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면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이 학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주석들을 보면 한마디로 유다 중심적 해설서로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조소했던 이 에돔을 향한 징계의 일부로만 이해하고 그 단지 해석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그것이 전부일까? 저는 아무리 오베다가 1절에서 21절 이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을 여러 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읽어봤을 때, 특별히 오늘만큼 이 말씀의 준비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예, 여러 주석서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동안 우리에게 당했던 것을 되갚거나 복수라도 하듯 그렇게 에돔이 그렇게 하니 결국 너희들도 그렇게 또다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오바다가 그렇게 기록하였다면, 또 하나님이 무조건 이 유다 편에 서서 이 에돔을 언제는 형제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멸망당할 때 돕지 않아서 무조건 그렇게 징계하고 조사할 때 징계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유다가 이 에돔에게 잘못한 것은 과연 없었는가? 제가 앞서 언급해 드렸죠? 예. 출애굽을 할 때, 예?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에돔이 거절하였다고 두고 보자. 그래, 우리가 힘이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해보겠노라. 물론 그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겠지만 사울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다윗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까지도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가 이 에돔 족속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남유다가 이 에돔 족속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게 때로는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선악이 항상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에돔 족속들이 아수르까지 멀리
저기 어디입니까? 예, 그 바빌론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아수르 지역까지 가서 자신들이 직접 그들에게 속국이 되기로 자청하며 조공을 바치면서 유다를 견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도록 유다에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바빌론과 더불어서 유다를 멸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싫었으면 에돔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게 마음이 걸렸었습니다. 예. 분명히 유다와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유다는 과거에 자신들의 에돔을 향하여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나쁜 것에 자기의 좋은 어떤 천연 자원들을 빼앗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에돔을 정벌하고 지배하고 에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죽였다면 그런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연 이해를 해야 될까? 비록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멸망을 당했을 때 보고 즐기고 웃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서로에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임을 사실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돔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내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조소했으니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큰 받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에게만 공의와 정의로운 하나님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저는 여기 도리어 이 에돔에 향한 모습을 보고 과거 유다 백성 너희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한 번 더 이 에돔의 모습을 보고 돌아보고 곧 찾아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갑자기 떠올려지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도가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 그런 내용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우리를 해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못되게 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어떤 악행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신앙이들은 그들이 잘못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그런 어떤 기도나 그런 바람은 우리 성도,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본분과는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깨달은 바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도 저를에게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저에게 괴롭히는 이들이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되면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똑같이 대어들거나 싸울 수는 없은 문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제가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멈추어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런 내심 속에서는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바랬는지도 몰랐다는 것을 감히 고백하게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에돔의 교만을 통해 에돔의 멸망을 결과를 본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오바댜를 보면서요. 에돔의 잘못도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하여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악행 잘못들을 돌아보게 하는 반면 교사적 내용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맞겠다.
근데 아무리 다른 여러 서적들을 뒤져봐도 주석서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유다의 더 큰, 이 에돔보다 더 큰 교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신들은 에돔에 대하여 핍박하고 지배하고 정벌해도 괜찮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자신의 형제라고 했던 이 에돔은 하나님이 대신 벌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당하고 부정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 유다는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에돔을 그렇게 정벌하고 천연자원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형제의 나라고 했다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들었고 우리 또 그렇게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베드를 통해서 자칫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다 백성들이 에돔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볼 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종종 교회를 안 다니기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릇된 선민사상이 있듯이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뭔가 알지 못하는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믿지 않거나 또 잘못 믿은 사람들에게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한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보다 하등한 그런 것으로 혹시나 취급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선민사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히려 진정하고 깊이 있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짧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 번 더 우리 깊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게 그 본질적, 궁극적 관심에 우리는 도대체 그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거나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